주님 평화. 네, 웬 잠옷바람으로 영상을 찍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새벽이에요. 자다가 깼는데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예전에 성모 영보라고 불렀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한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저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은 사실 축복이에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방송하면서도 정말 그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세상은 낙태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낙태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다지만 반대로 여전히 아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나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낙태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너무나 악한 사회예요. 안타까운 사회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또 아이 갖는 것도 원치 않는 모습, 그 젊은이들을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잘못이 지금 우리나라를 점점 인구 절벽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죠. 즉 원치 않는 임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는 그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요셉과 혼인을 앞두고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진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사실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에요. 본문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몹시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은 그 이전에 스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아내가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던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봐서 놀란 것보다도 그 천사의 그 말, 너가 임신을 할 거야, 처녀인데,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죠.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분명한 건. 그걸 알고 기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연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축복 속에서 자녀 출산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 그녀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의 말을 그 놀람과 충격 속에서도 주의 깊게 듣고 성찰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그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MBTI로 본다면 저랑 같은 유형일 것 같아요. INFJ. 저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나 상황 속에서 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 그 고백은 철저히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당신 뜻에 따라 살도록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라는 수동적이지만 매우 능동적인 응답을 하시죠.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명의 정신에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여자였고 제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저는 분명히 100% 거절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온갖 생각과 번민에 휩싸여서. 성모님도 분명히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기에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그만큼 성모님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셨을지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도 성모님과 같은 이러한 용기와 지혜와 순명의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죠. 우리는 그런 성모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예,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참 좋은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살 수 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는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 더 아프다. 차라리 기절해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은 그 놀라움 속에서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숙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들, 납득하지 못한 상황들에서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파국적으로 해석하고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그 상황을 오히려 내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찾고 연구하는 거죠. 저에게는 장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하나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왕 이미 이렇게 된 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갈 길을 찾자라는 그런 저의 안에 욕구가 솟아나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을 할 때에도 그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위로, 또 즐거움, 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노력 과정 안에서 또 제가 생각지도 않은 또 좋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성장하게 돼요. 이것은 기왕 그렇게 된 거 계속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특히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선이시고 부정적인 분이 아니신 완전히 긍정적이신, 오죽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신뢰하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닮아서 사실은 우리들도 초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었던 순간들 분명히 있었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억지로 참고 눈물과 절망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굽이굽이 그 아픈 시간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왔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거쳐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포기했나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그 시련의 인생에서의 승리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몸에 받고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우리도 성모님처럼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내 이웃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는 늘 우리를 당황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내공을 믿고 주님께 주님의 종으로서의 능동적인 순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주말 여러분 또 행복한 삶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 평화.